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드리기 위해 달려온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5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100만 평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하고 눈이 희둥그레지겠죠, 그렇죠? 100만 평.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막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것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신기할 정도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흔히 온유라는 말을 온순이라는 그런 말과 조금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씨가 참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 온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성격이 부드럽다면은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진짜 너무 그냥 그 예수를 안 믿는데도요, 그냥 너무 사람이 온순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화도 잘 안 내. 이게 진짜 화도 잘 안 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화내고 그럴 때 그런 분들 보면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격이 좋은 분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났다면은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예수님을 이제 믿은 후에 성령께서 후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후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니 근데 원래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원래라는 말이 이제는 빠지고, 예?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힘을 절제하는 것과 폭발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말이 어려울 텐데, 쉽게 말하자면 참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화를 확 내버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쉬워요? 네? 뭐 어떤 게 힘들어요? 뭐 물어보나만 하지. 참는 게 힘든 걸. 왜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는 봤네. 사실은 이게 몇 번 계속 건드리니까 이게 이제 참다 이게 팍 부어버리는 거거든, 이게. 열려버리게. 아니, 부어는 것보다 저절로 열리더라고, 이게.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열려버려. 그래가지고 소리가 확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 감정이. 그러니까 참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 여기서 용사는 아주 강한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사보다 낫대. 누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화를 낼 때와 참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아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이 성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하고 싶어. 근데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막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 근데 행동하고 싶은 것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일 제가 이제 목사지만 만일 목사가 온유하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건 당연하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개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온유하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온유라는 게 뭐냐면 힘이 있지만은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이게 절제하는 그런 성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 근데 그걸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딱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는 딱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온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에서 자란 야생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에서 자란 야생마. 여러분, 들에서 자란 야생마는 얼마나 거칠어요. 그 야생이 확 얼마나 진짜요. 쏜사같이 달리고요. 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야생마는요 천방지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친 야생마를 이제 여러분 길들인다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이 야생마를 쫙 훈련시키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여러분 말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이 있고. 근데 그 야생마가 훈련을 받으면 원래 야생마의 그 여러분 거친 그 성품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얘가 훈련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야생마가 천방지축 막 그렇게 날뛰고 하는 그런 것이요 절제가 된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훈련을 받으면. 그
강한 성품을 결국은 자기를 훈련 잘 시킨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훈련을 했거든, 이게. 기가 막 훈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야 달려! 그래갖고 딱 저쪽을 가면 얼마나 쏜살같이 팍 여러분 달려요. 화살이 비가 오듯 해도 달립니다. 이는. 이게 훈련이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적진속으로 막 달려가요. 하지만 이 야생마가 막 달리고 싶어. 야, 엄청나게 막 달리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막 달리는 꽃비를 확 잡당기면 이 야생마는 더 이상 이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막 달렸겠지. 근데 그때는 달리지 않고 탁 거기서 멈춰선다 그 말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온유는 때론 산들바람처럼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때론 폭풍처럼 아주 거세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고 성령으로 잘 원래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야생마하고 좀 비슷해. 자기 맘대로야.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막 이렇게 절제가 안 돼. 절대. 근데 예수 이제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됐잖아요. 성령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야 내가 이제 널 성전 삼고 또 함께하는 거야. 아우 성령님 감사합니다. 근데 달려라 이렇게 말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아주 안 달리는 거야 이게.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입 다물고 있어. 근데 뭐 벌려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성령이 그때 그래서 성경이 왜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야. 그게 근심한다는 게 왜 거꾸로 하는 거야 이게. 그건 뭐냐면 성령이 근심해.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막 지나치고 성령이 계속 말하고 감동했는데도 막 그냥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막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성령이 떠난다는 그게 아니에요. 소멸을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이런 죄 큰 죄를 졌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지고 나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의외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잘 따져보면 이제 그분은 만약에 엄청난 큰 죄를 졌어. 아니 7개를 범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이제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더 이상 성령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막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죠? 이거 구약 사람이야. 그럼 신약은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성령이 무슨 물론 성령님도 삐지긴 해지요. 근데 여러분 정도 같이는 삐지진 않지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성령이 그래도 삐지기는 하셔. 성령님도 기분이 나쁘실 때가 있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이 이제 원래는 감화감동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중단이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7개만 봉한 사람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 또 주고 또 주고. 근데 우리 때는 이제 그게 맹숭맹숭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말씀할 때 무조건 그냥 순종을 하면 더 성령이 역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길이 들어진다 그 말이지.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진짜 이제는 은혜 받아가지고 날뛰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은혜 받은 이후부터 계속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역사에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 그래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사람들이 건드릴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자존심 건드릴 때도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다 화내고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삐져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상대를 볼 때 너무 연약해서 그렇지. 맞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이게요.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순간은 기분 나빠요.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은 그런 거야. 아니 여러분 뭘 탁 찔러봐, 뭐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찔러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막 이렇게는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잠깐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는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래 야생마 같은데 성령의 지배를 탁 받고 성령의 여러분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길들임 받고 성령께 순종하며 가면요 성령이 더 좋은 걸 주시고 복된 걸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더 아름다운 걸 주시지 무슨 우리 여러분 망한 쪽으로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계속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까지도 건지고 영혼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이제 도구가 되는 거지. 기왕이면 여러분 나이가 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모세가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강은은 8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100살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정한 대로 해줄 거니까 그냥 8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몇 살이야 지금? 그럼 내가 60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70이라고 하면 난 몇 년 더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8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더 살게도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봤자 뭐 80살나 뭐 100살 살아 그거 뭐 20년 안 짜. 왜 이렇게 빨리 가?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무슨 그러면 여러분 80 가까이 되면은 80km로 달린다는데 그냥 거의 너무 빨리 가잖아 이게 세월이. 아니 근데 이제 80 됐어도 막 저기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많이 드신 분 가끔 전도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네 지금 뭐 90이라고 하고 뭐 80 중반이라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가 흔들려.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 사학순이 한두 군데 쑤시는 게 막 이렇게 봤는데 아니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분들도 힘든 거야. 이게 사실은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어떤 분은 아니 근데 그런 말은 목사님한테 하면 안 되는데 난 근데 막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너무 힘든가 봐. 너무 힘든데 이 남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근데 나를 내가 아주 진짜 내가 이렇게 지금 80 가까이 됐는데 나는 진짜 살기가 싫다고.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없냐고. 나한테 그걸 물으면 어떻겠냐고. 근데 난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마음이 내가 아니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너무 빨리 가.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성령의 그런 여러분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길들임 받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아니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별명을 꼭 붙인다면은 예수님 별명을 붙인다면 뭐예요? 온유야, 온유. 어떤 사람은 별명을 이렇게 붙이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분은 좀 까칠까칠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붙냐고 그래. 온유. 야, 예수님은 온유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장에서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20절. 12장 20절 한번 봐봐요. 12장 20절을 보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20절. 20절 한번 봐봐요.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요, 온유하시잖아. 그러니까 여기 비록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도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꺼져가는 믿음도 끄지 않는다고,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다시 살리시기를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면서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만 또 하시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보인 거야. 그때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내셔요. 그때는 폭풍처럼 여러분, 의로운 화를 내시면서요, 그 의자를 싹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온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여러분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마침내 그가 여러분 애굽의 제2인자, 사실은 그 모든 그 능력을 행사하는 데는 1인자나 똑같아. 야, 왕은 바로 왕이 그래 보려면 나는 그냥 자리뿐이야. 네가 모든 것을 다 행사하도록 해. 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요셉은 강자가 됩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뭄이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가뭄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풍성한,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애굽에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누구 앞에 서냐면 모든 것 실권을 딱 하고 있는 그 요셉 앞에 딱 서는 거야. 근데 요셉이 단장을 멋있게 아주 딱 여러분 금관도 쓰고 딱 이거 멋있게 이렇게 자기가 갖췄기 때문에 그 청들은 그 요셉을 볼 때 물론 눈을 똑똑히 들고 보지도 못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막 고난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근데 딱 여러분 앞에 딱 그게 여러분들이 총리가 됐어 이제. 그런데 갑자기 딱 형들이 나타났네?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옳거니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날을 내가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내가 오늘도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볼기를 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모든 내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너희들에게 7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겠지, 나를 이렇게 형들에서 파는 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맞아. 야, 내가 이렇게 또
노예로서도 일하는 거. 야, 어떻게 저 여자가 그래 세상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리고 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려고 해놓고는 나를 감옥에다 넣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야, 여기는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난 정말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였더라. 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그 이제 관리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 감옥에서도 높은 그 지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휘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 요셉한테 네가 여기 사람들을 좀 관리 좀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관리를 잘 이렇게 하도록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 보니까 인간미가 딱 돼 있고, 사람이 뭐 믿을 만한 거야. 좀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 맡긴 거잖아. 요셉은 여러분 속으로 그 형들을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거 뭔가 뜻이. 하나님이 형들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감옥까지 가고, 야,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내가, 야, 이게 잘 보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이 참 감사하네. 그리고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실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니까, 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뭔가 분명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만을 팍 의지하고 절대로 주님 놓지 않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여러분 늘 그 경건하게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요셉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야. 그게 중요해. 왜냐면은 만약에 그 여러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요, 요셉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총리가. 그리고 떡 굽는 자, 술 맡은 그 관은 이 사람들의 꿈도 해석을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우는 이제 살게 되고, 떡 굽는 그 관우는 죽었잖아요. 그 꿈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우한테 신신당부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이 나가거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술 관원이 갔어요. 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 까먹은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까먹게 한 거야.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걸 잊겠어요? 기억했다가 요셉을 갖다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여러분 같으면 기억할 거야. 이게 절대, 왜냐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꿈도 해서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잠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났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뇌를 갖다가 생각을 전혀 안 나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바로왕이 꿈을 꾼 거야. 근데 꿈을 꿨는데 이게 이게 도대체가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꿈인지. 근데 계속 꿈이 막 기억이 나. 그러고 거기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점쟁이랑 불러가지고 내가 이 꿈을 꾼데 해석을 하도록 해라.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지. 그때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이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게 해가지고 자기 그 꿈을 꿨는데 그대로 된 거에서 꿈을 기가 막히게 그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있냐? 당장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 다 데려오는데 그냥 갑니까? 또 다 목욕도 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냥 까 또 멋있게 꾸며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꿈을 갖다 쫙 여러분 해석을 해주니까 아주 그냥 그 바로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풍년이 오고 또 흉년이 올 텐데,
그 풍년 7년 풍년 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흉년을 대비를 하면은 백성들이 잘 이걸 잘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한테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왕이 네가 그냥 총리해라. 왜냐면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럴 사람이 없어. 너밖에 이걸 맡을 사람 없으니까 네가 총리해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버린 거 아니야 그냥. 예?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총리에 있는 형들이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안 갚아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다 하시잖아. 예.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을 다 여러분 용서하고 그걸 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걸 제가 요약하자면 이런 뜻이야. 왜냐면 이제 그 형들한테 그래.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은 사실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들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고 제가 형들과 또 가정을 다 내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편든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야.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꼭 닮았고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 이게.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여러분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우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맞고 마음도 맞고. 이게 너무 마음이 딱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장인이야. 근데 왕이야, 왕. 사울왕이 장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는데 사울왕이 굴 속에 볼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 편에서 생각하면은 야, 아니 또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를 여기서 만나다니. 야, 옳거니 기회가 왔도다. 그래서 자기의 지긋지긋한 그 도피 생활을 여러분 그날로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칼을 또 잘 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사울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 사울왕으로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원수 갚는 거 이건 내가 할 바가 아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여러분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믿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남편이 좀 힘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를 좀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손을 봐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좀 손모가지 좀 부숴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막 자기 손 찍어보는 그 남편한테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분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손 부서지면 언제 또 일을 하나. 돈 벌 수도 없잖아.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적당히 주물러 줘가지고 그 대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느니 내가 너무 이 참 주님 섬기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러뜨리달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거는 것은 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세상 사람이나 뭐 비슷하지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딱 신뢰하고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야, 그렇게 채찍을 막 휘둘러 대고 그리고 살찌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채찍 끝에는 여러분 이게 쇠 조가리가 이렇게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채찍으로도 맞아도 아플 텐데 힘들 텐데 그걸 치면은 살찜이 탁 들어가면서 찢어내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야, 그렇게 채찍을 막 휘두르고 또 예수님께 어때요? 예수님 막 침을 뱉고 야, 너무 얼마나 예수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다 당하면서요. 야,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요. 야, 저분은 진짜 너무 어떻게 저런 걸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면 금방 끝나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채찍을 치고 하나님 그 세상에 침을 뱉고 나 비아냥거리고 주님 이게 너무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벼락을 한 방만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바로 끝나. 그 사람은 벼락 맞고 거기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더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냐고. 야, 나는 그 말씀 보면서 하면 이게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 그냥.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하고 야고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지극히 주님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줬지만 하나님 주님 저들을 주님 반대하고 그러는데 벼락을 좀 이렇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예수님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랑의 그 사랑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런 것 그렇게 아주 실수도 하고 그냥. 그런데도 여러분 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지만 그들을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요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만이 바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마귀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막 이렇게 주님이 막 베드로한테는 그랬거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런 걸 다
이렇게 겪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 때문에 완전히 이분이 변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도 성깔이 있는 분인데 나중에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안 봤지만은 만약에 막 화났으면은 노전능으로 두드려 팰 수도 있는 사람. 이분 혈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온유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요. 이게 기업이 뭔지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일 밤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연속극 같이 2부가 진행이 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또 까먹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내 2부 때는 조금 더 길게, 그래도 이제 연속극이니까 좀 길게 이제 해가지고 2개를 더 가르쳐, 이렇게 좀.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치? 예.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칩시다. 자, 이제 보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야생마와 같은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거칠은 것들을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기업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